골로새서 2장 18절하고 19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거장하며, 그러니까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상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제목은 빼앗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품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마나 나라가 잘 사는지, 또 기술이나 천연 자원이나 인재들이 많은지 이런 것하고 국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라의 품격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서 있기까지 피 흘린 사람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위에 그런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서 국가 유공자 정세를 진수했습니다. 전사자의 묘역에도 찾아가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을 자기가 기억해야죠.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유가족을 위로해주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잊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국군 최고 사령관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기의 군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군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님다운 품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잊혀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도 그 군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 그룹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최종 권위로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실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사를 잊으신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의를 가진 분입니다. 어떤 흠도 점도 없는 고결하신 분입니다. 고결하다는 말은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이 단어에 어울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군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 12장 3절. 단순히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영원 무궁토록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빛나며 박수받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조명을. 그것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조명도 시간이 지나면 꺼집니다. 세상의 화려한 조명이 빛의 밝기가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조명이 꺼지면 영원한 흑암이 그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 세상 빛은 진짜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는 가짜 빛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현명한 사람이란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캄캄한 흑암이 간직된 사람입니다. 흑암 속에 빠지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세상적 판단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가짜 빛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아 밝게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 심판석을 고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주실 빛나는 빛은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무한 동력, 무한 에너지.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질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법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을 여러분들이 입을 것입니다. 영원한 빛을 내는 몸, 영원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무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그러고 무한 동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얼굴에 하는 화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여러분이 받을 빛은 영원토록 빛날 빛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광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후광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원받지 않거나 육신적인 사람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 저를 미쳤다고 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냐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어떤 것은 새의 육체니라. 자, 육체가 다 다르죠, 그죠? 이렇게 다르듯이 장차 받을 영광도 다 다르다고 40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여러분이 변화된 몸, 그 영광, 빛이 다를 것입니다. 41절 보시면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받을 때에 그 빛나는 빛은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항성처럼 스스로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은 밝지는 않지만 달처럼 밝은 빛을 방사하는 정도의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초롱초롱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질 것입니다. 이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참빛이 퇴색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광명도 결코 꺼지거나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한 에너지입니다. 다르긴 하더라도 별과 같은 영광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이 바래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주변을 비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영원 시대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영원 무궁토록 흐르지 않습니까? 영원 시대가 되면 수억만 년, 수백만 년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밝게 빛나는 빛이 주변의 항성 전체를 비출 겁니다. 태양계와 같은 항성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빛이 항성 전체를 비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빛나는 누구 형제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수억 수백만 년이 흐른 영원 시대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세요. 그때 그 빛나는 빛이 얼마나 밝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빛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현명한 사람이란 세상에서 빛나는 빛나다가 꺼지는 빛을 따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 빛의 강원, 그 빛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교회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해외에서도 있습니다. 사람의 혼을 지옥에서 이겨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시간과 노력으로 동참합니다. 자신의 몸과 은사와 재능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문자,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전화로 격려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참해서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성도를 결코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품격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품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의 수고와 눈물과 노력을 모두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이 받아야 할 품삯을 잊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불의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삭슬 주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현대의 벽요한 교인들은 자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교회 생활을 여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러왔던 어떤 여자 권사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식사 모임이 좋아서 제대교회에 출석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교장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좋게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교장에 오면 제가 나가서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같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일, 자기 감정에 몰입합니다. 자기 사업, 자기 집안,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사역.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은 내팽개쳐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군사는 자신의 참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갑옷을 벗고 정복으로 갈아입은 그러한 사교에 모이면 셋째 하늘 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때는 예수님과 직접 말할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겼다고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전에 파놓은 척박한 자신의 참호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임무를 다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뭐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피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얕게 생각하면 또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얕게 생각하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교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에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하셨는가?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해주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벌써 여기 제자 무슨 강성교회인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외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알게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여러분을 지목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잠언 2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22장 19절. 잠언 22장 19절을 보시면 너의 진로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바로 너에게라. 여러분에게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조명을 주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아, 이렇게 사람을 구령하는구나. 지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영원 시대는 이렇게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말을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하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건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인지를. 스스로 던지는 이런 질문 속에서 해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참호에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비록 참호 안에서 싸우다가 자신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하더라도 끝까지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호를 지키는 군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89년 5월에 처음에 입대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내가 내에게 부여된 참호에서 끝까지 나는 않겠다고. 지휘관이 명령하면 움직이겠다고. 러시아의 용병단체, 여러분 뉴스에 보시죠. 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용병 그룹의 총수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예부게니 프리고진 62세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합류대에서 싸우는 한국계 미국 해병대 예비역 장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잘 싸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장년에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시신을 관에 넣고 성조기로 감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잠자다가 죽지 않고 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었다. 관에 넣어서 성조기와 함께 미국으로 보내겠다. 적조차도 이 사람의 용기에 감탄을 한 것입니다. 군인이니까 알아주는 겁니다. 그 군인의 자세를.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용감한 전투 행동에 적조차도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용감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장에서는. 마귀들조차도 여러분의 용기에 감탄하도록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임이시로다. 시편 108편 13절입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힘의 근원은 갈보리에서 흐르는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 육신을 입은 사람이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육신을 다 입고 있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내 죄를 차백하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느냐입니다. 이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마귀도 감동할 겁니다. 그 용기에. 천사들도 감동하고. 거대한 영적 세력 앞에서 자신이 나약해질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육신의 욕망 앞에서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샘물과 같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옆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임무를,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둔한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갚음, 복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나에게 비방하고 거짓으로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마음의 화평할 수 있어요? 그 괴로워하는 육신이 죽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치게 하는 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화평만 유지하면 돼요.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복수라는 단어가 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충고는 여기 한 구절 딱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아요. 구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복수하시는 게. 왜 그리스도인이 나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쓰러져요, 좀 있으면은. 왜냐하면 미움과 증오는 마귀의 일이에요. 안에서 부딪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잠도 못 자요, 밥도 못 먹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모두 맡기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겁을 먹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저와 우리 가족, 자녀들, 우리 집안을 저주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두교 교인이라고 알았습니다. 부두교 아시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핀으로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그 전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갈보리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었는데 의인에게 핀을 찌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어가요? 찌른 자기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 보니까 책을 제가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답니다. 메일도 보내왔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까? 기도하면 되지. 내가 만약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그 사람의 집안에 대대로 흐르는 마귀의 영이 무엇인지를 그가 쓰는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호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전쟁의 첨단입니다. 참호는 날카로운 창의 끝부분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군사는 자신의 영적인 배고픔과 싸우는 겁니다. 허기와 싸웁니다. 실제적인 배고픔과도 싸우고 이곳에서 이 참호에서 자신의 영적인 갈망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뇌와도 싸우는 겁니다. 고독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때로는 삶의 절망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참호에서 삶의 절망이 내게 다가오면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까? 싸워야죠, 그것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도 이런 절망을 가졌어요. 싸웠어요. 근데 바울은 극심한 압박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극심한 압박입니다. 모든 전투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극심한 압박인 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군사된 사람은 먼저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막 거짓 형제들이 비방하고 배신하고 수많은 비방의 말들이 나돌아 다니는 영적인 전장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도 언젠가 하나님을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온 자기 사방에 있잖아요. 참호에 있으면.
배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막 탈령하고 도망가 버리고 적과 내통하는 자도 있고 죽음의 공포가 그 현장을 지배하는 겁니다. 참호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공황 장애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도 전투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총 한 방 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포를 견뎌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군사라도 전장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병사는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자기 살 길만 찾을 것입니다. 전장에서 개인을 압도하는 그 공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렵잖아요. 죽을 것 같고 나도 언제 저렇게 될 줄 모를 것 같고 저건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데. 욕망이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그러나 본능을 방치해버리면 비급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참호를 버리는 겁니다. 살려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평시에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게 하는 겁니다. 각자의 전술 전기를 연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건 반사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공포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와 유사합니다. 비성경적 마귀의 교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는 절대 다수입니다. 막대한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찍어내고 교회도 만들고 마귀의 사람들을 바로바로 조달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러나 외롭게 자신의 참호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 전투의 승패를 짐작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승리하겠는가? 승산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만약에 맡겨버린다면 결국은 엘리야처럼 자신의 참호에서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1왕기 상 한번 보십시오. 여기 19장. 엘리야가 아주 행군 능력이 뛰어났어요. 하루 종일 도망갑니다. 막 바알의 선지자들 막 목을 베고 죽였잖아요. 막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 여자의 말에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 19장 4절에 보시면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이제 하루 동안 걸어서 간 겁니다. 최소 40km 이상 도망갔어요. 여자 말 한마디에 무서웠어.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제 임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서 이제 선지자 일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위대한 선지자인데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나약한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시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영적 지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은 나약한 자기 육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감정에 몰입한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를 사로잡은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승산 없는 전투라고 생각하는 그 패배의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육신을 바라보면 엘리야처럼 실족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매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죄인이 갈보리를 쳐다보아야 구원을 받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다시 갈보리를 쳐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 못 박혀 있구나. 패배의식이 젖은 나가 저기에 못 박혀 있는 거구나. 습관적인 죄들을 반복하는 나는 저기에 못 박혀 있구나.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습관들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듬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엘리야처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왜 나약한 육신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년 50년을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생각대로 그 감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정은 부인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갈보리 앞으로 달려가서 힘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와가지고 어린 아이가 아빠 뭘 달라고 하는데 배고프고 힘없고 뭘 달라 그러는데 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그거를 동기가 순수하면 다 주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언어를 지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저도 실제 군대 생활할 때 무슨 토의를 하거나 난관에 부딪히면 5초, 10초 기도했어요. 머릿속에서. 뭐 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참모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것도 창의적인 지혜를. 모두가 감동해요. 재미있어요. 또 말해보라고 또 말해보라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아낌없이 주시고 내 꾸짖지 않을 테니까 네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네가 좀 고쳐라. 이런 죄는 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 교제의 시간이 여러분이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때에. 이 일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명철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결심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결심해서 대응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 대응하는 이것은 세상 전투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판단해보고 성경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심하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공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공포를 이겨내는 용기는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포가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결심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실제 상황이 몇 번 생겼는데 결심하면 겁이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싸우겠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나, 내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공포는 사라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대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확신하셨습니까? 배우고 확신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대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반응을 보일 시간입니다. 앞으로 남은 내 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라, 이렇게 살 것이라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고요. 기도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전혀 없거나 흔들리면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까지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던 여러분의 그 희생과 땀과 눈물과 노력이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목소리로 우는 것을 그만하고 내 눈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만하라. 이는 내 일이 보상을 받을 것이요. 보상해 준다고 여기 예레미야 31장 16절입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울으라. 반드시 내 일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겼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 눈으로 볼 때 그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셋째 하늘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를 폄하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셋째 하늘 그 먼데 투자를 내 가까운 이 세상에 투자하지? 그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한 믿음의 실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왜 셋째 하늘에 투자하느냐? 이자라도 있니? 누가 물었어요. 이자를 주니 거기 투자하면? 제가 그랬죠. 이자가 있지. 나의 주님은 이자에 민감하신 분이야. 나는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 주님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이자를 쳐서 원금까지 합해서 이자와 함께 주실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상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뿌린 것 이상으로 반드시 이자를 쳐서 주님 주실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는 심잖아요. 돈 썩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도 썩을 것이고 시간이나 무엇이 재능이나 은사 다 나중에 죽으면 썩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심겼는데 썩지 않는 것 유업이나 상이나 멸관으로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자본가이십니다. 원금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남겼느냐 이자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원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자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것 이상으로 주시고 원금과 이자를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은사를 주시더라도 그것으로 무엇을 어떤 이자를 남겼는가 이윤을 남겼는지도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하여 썩지 않는 것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는 겁니다. 내 몸에서 자가 발전을 해요. 예수님이 빛나듯이 여러분도 빛이 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옷을 주시는 겁니다. 낡지도 않고 해지도 않고 유행에 따라 바뀌지도 않는 영원한 빛나는 옷. 절대 에너지입니다. 무한동력처럼 영원히 빛나는 몸.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에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들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누가 빼앗는 것입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여러분이 받을 이 보상들, 유업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버렸어요. 영접해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지옥으로 못 데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상을 빼앗도록 얘들은 노력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겼던 상은 그래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도 상으로 받을 것인데 내일 여러분들이 다른 영을 따라서 행한다면 상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상을 속여 빼앗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조정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가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기 자의적 겸손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또는 내가 헌신했다고 겸손한 척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포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항상 겸손한 꿀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얼굴은 맨날 미소 짓고 있고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어도 이런 사람과 교제하면 그 약한 양심이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압니다. 이것은. 이거 이상하네. 왜 이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잘하지? 거짓말은 마귀의 압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어도 그걸 지어내는 거짓말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 여기 숭배함. 천사들을 숭배해서 이 당시에는. 현대는 다양한 것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나 여자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TV에도 그러잖아요. 뭐 나를 수용하라 그러고 그 숭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아내나 남편, 자식을 숭배합니다. 돈이나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다 가진 줄 아는 겁니다.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이나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교육을 숭배하는 겁니다. 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번역이 아주 우스래. 비둘기는 그녀가 되어야 해. 교단이나 교제권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상을 빼앗길 것입니다. 첫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숭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엄란하게 숭배하며, 여기 숭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숭배란 것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는 대상의 이면, 여러분이 뭘 숭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는 마귀의 영들, 이렇게 신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숭배받고 숭앙받기를 원하는 것 이면에는 이런 신들, 마귀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상을 빼앗길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도 상을 빼앗길 것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셋째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심쉽게 들으지 말고 짓밟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머리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몰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을 버리면 뭡니까? 머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머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억지로 무엇인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이 되는지. 이게 억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영문법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 헛되이 과장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게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문장을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문장을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무엇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공중의 건설사는 마귀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준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상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들이 주는 확신에 따라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 따라서 상을 얻도록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고전 9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 심판석에서 받을 그 상이 그 영광이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고전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구원받기 위해 달리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달리면 다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면류관을 원하면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인데 못 받고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후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버림은 지옥에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다 뭘 들고 서 있는데 자기만 차렷자세로 서 있어. 뭐 주님 주셔야 받지. 다 빼앗겨 버렸는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확실하게 달려야 하는 겁니다. 목표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선수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동안. 청군 아시죠? 예, 청군했다고. 목표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100m를 달릴 때는. 좌우도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1등하는 이유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고 이건 성경대로 달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레일을 따라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아니 100m 달리기 하는데 언제 옆을 쳐다봐요? 그건 마라톤 할 때 보는 거지. 숨도 안 쉬어요. 100m 달릴 때는. 발끝으로 뛰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갔는데 결승전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속도를 좀 줄일수록 천천히 가서 그 테이블 들어가야죠. 거기에. 싸우는 군사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대장은 적의 심장이 어딘가를 보는 겁니다. 유심히. 거기다가 내 전투력을 투사하면 이기는 겁니다.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결코. 군사는 적의 중심을 칠 생각만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적의 중심을 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러면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차지해야 합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죄와 연관된 습관이 있다면 그건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술을 마시면 제 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즐기는 죄를 지으면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비참하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비료한 인생인데 나 셋째 하늘을 그냥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뭐 삽니까 이게? 뭐 뒷골목 양아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그러나 저를 채워주셔서 빛으로 채워주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온전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이 상을 다 받을 것인데. 여러분 낚시꾼에게 제일 큰 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기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고기입니다. 탁 물었어요. 물고기를 낚고 올리다가 중간에 도망가버린 물고기가 제일 큰 물고기예요. 엄청 막 이만하다고 막 이렇게 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셋째 하늘에 갔는데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내 주님을 버리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에게 주실 온전한 상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에는 우주의 창조주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이 그 고귀하신 분의 성품이 그 상에 녹아나 있는 겁니다. 우주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그런데 뭘 아끼겠습니까? 재료를 아끼겠어요? 우주 최고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우주 최고의 디자이너이십니다. 우주 최고의 세공가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보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못 받게. 여러분은 온전한 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한다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내 건강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물론 이건 주님의 성인사항입니다.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다 가져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받을 상은 결코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16장 20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요. 여러분들 보고. 거대한 교회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들 하찮아 보이거든요.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자 같으나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도 세상의 희로애락을 겪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슬퍼하는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세상 무엇도 주지 못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도 세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대로 참호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기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을 때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기뻐할 때에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